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 자리가 사람만 모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종의 입술은 감춰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감사의 물로 11조의 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우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삶을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원래 본문은 43절에서 55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난 시간에는 31장 1절에서 20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오늘 본문 끝까지 55절까지 쭉 해야 되는데 시간상 읽기는 이제 43절에서 55절까지만 오늘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봉독하기 이전의 말씀, 즉 21절에서 42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리라고 믿지만 지난주에는 이제 그 야곱이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상황을 말씀드렸었죠. 야곱이 두 아내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들로 불러서 이제 당신의 아버지의 안색이 예전과가 다르고 또 당신의 오라버니들 라반의 아들들도 내게 대해서 불만을 가득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떠나야 된다, 아버지 집으로 이제 가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런 것을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얘기했고, 또 아내들도 그의 말에 동의해가지고 하나님께서도 또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야곱이 얘기했을 때 야곱의 아내들이 동의를 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곳을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내용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1절, 오늘 본문 21절에서 본문 읽기 전인 42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외삼촌 라반이 그 야곱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들어서 바로 들은 것이 아니라 3일 후에, 야곱이 떠난 지 3일 후에 이제 라반이 야곱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데, 아마도 양떼가, 라반의 양떼와 야곱의 양떼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몰랐다가 3일 후에야 야곱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자기가 그 야곱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라반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추격전을 편성을 해가지고 라반이 야곱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추격한 지 3일 만에 마침내 야곱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야곱에 가졌던 것을 사실은 원래 다 다시 빼앗아 오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라반이 추격을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 추격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꿈에 이제 라반에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그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라반이 이제 자기가 했던 계획을 시행하지 못하고 그 야곱을 만나서 그와 함께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침내 화해를 하고, 그 내용이 오늘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욕심들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본문뿐만 아니라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오면서 일하면서 계속해서 그들 둘 사이에 어떠한 긴장이 흐르느냐 하면 재산 싸움을 하게 되어집니다. 재산 가지고 싸웠다라기보다도 갈등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재산 가지고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데 누가 더 탐욕이 있었을까요? 야곱과 라반 중에 여러분 누가 더 탐욕이 있었을까요? 언뜻 생각하기에 라반이 탐욕이 있었고 야곱은 깨끗한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혹시 착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 마음속에 숨겨진 것은 야곱이나
또 라반이나 둘 다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사실은 이제 야곱이 그 집에 온 이후로 사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라반도 복을 받게 되었고 야곱도 자기 가정도 이루고 재산도 이루게 되어졌죠. 그런데 여러분들, 누가 누구에게 도움을 주었을까요?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준 것입니다. 라반도 야곱이 온 이후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셔서 라반의 집에 부유하게 되었죠. 부유하게 되었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이 부유하게 된 그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라반의 재산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야곱도 한 번도 라반에게 내가 당신 때문에, 외삼촌 때문에 정말 재산을 얻었고 가정도 얻었고 그래서 외삼촌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따지기만 하죠. 삼촌이 계속 날 이렇게 속였고 저렇게 속였고 여러 가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 얘기만 했지 외삼촌 라반 때문에 그 재산이나 그 딸들 때문에 자기가 얻은 가정 그리고 그 부유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야곱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사실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그 마음속에 감사가 아니라 그 욕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을 불리는 과정에서도 물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셔서 재산들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 재산이 불려지는 과정에서 라반의 그 양들, 라반의 그 염소들이 근거가 되어서 재산이 늘어나는 것들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것을 가지고 또 야곱이 방법을 쓰잖아요. 방법을 쓰고. 그래서 야곱의 마음속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야곱의 마음속에도, 그의 마음속에도 탐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라반은 어떻습니까? 라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반도 역시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탐욕, 욕심이 가득히 있었다는 거예요. 43절을 여러분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4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아멘. 여기 보니까 라반이 뭐라 그럽니까?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지금 라반이 말하는 게 뭡니까? 너에게 지금 있는 것이 그거 다 내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분명히 계약을 했었어요. 처음에 그 품삯 할 때 야곱이 그랬잖아요.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이것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도 분명히 동의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지금 야곱이 오고 있는데 그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야곱의 것인데 지금 라반은 모든 것이 다 내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자기 것을 빼앗겼다는 마음이 가득히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심이 지금 라반의 마음속에도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무엇입니까? 야곱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외삼촌 라반의 가정을 통해서 재산을 얻은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그 딸들 통해서 자기 가족을 이룬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로 욕심이 없었다면 라반에게 감사해야 돼요. 외삼촌 때문에 내가 부를 이루었습니다. 외삼촌 때문에 내가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라반도 마찬가지죠. 라반도 사실은 빼앗긴 것이 아니라 야곱 때문에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잖아요. 야곱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라반도 많은 부를 드렸죠. 그런데 둘 다 감사한 건 없고 다 내 것 빼앗겼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읽진 않았지만 내가 삼촌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고 저렇게 일했고 그랬는데 삼촌은 10번씩이나 그 품삯을 변경했고 나를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그 마음속에는 무엇만 있습니까? 내가 손해봤다, 내가 뺏겼다, 이것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 차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둘 다 마음속에 탐욕이 있고 내려놓지 못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탐욕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속에 내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 그것이 탐욕이에요.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야곱도 라반도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내려놓는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다 그냥 포기하고 마음을 빈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 속에 바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려놓는 거예요. 재물이 많아도 어떤 사람은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에 내려놓는 사람이 있고요, 마음에 탐욕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없어도 마음에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내려놓지 못해서 탐욕이 있는 사람이 있고, 내려놓는 사람이 있어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내려놓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도 라반도 그 마음이 있었더라면 서로 싸울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야곱도 내가 손해봤다고 주장하고 있고, 라반도 내가 손해봤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둘 다 탐욕이 있고 내려놓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정말 내 속에 내려놓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누구의 것입니까?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사람은요, 정말 주기만 하는 사람도 없고 받기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준 것도 있고 내가 받은 것도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과 라반은 그걸 모르고 오직 내 것 그리고 내가 손해봤다, 이 의식만 가득하였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탐욕이 있고 서로를 향해서 원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내려놓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평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화평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제 드디어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데, 그 언약을 맺는 그 형식이 어떤 형식을 가지고 합니까? 큰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둥 주변에 돌 무더기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식을 가지고 언약을 맺는데, 그것은 고대에 이제 언약을 맺는 형식이 대부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돌 무더기를 쌓고 돌 기둥을 세우고,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서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여갈사두다. 이제 라반은 여갈사두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야곱은 뭐라고 말합니까? 갈르엣이라고 말하죠.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증거의 무더기. 증거의 무더기라는 이름인데, 여갈사두다는 아람어로 쓴 말이고요, 갈르엣은 히브리어로 쓴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말만 다르게 한 거예요. 뜻은 증거의 돌무더기다. 다시 말하면 이 돌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라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딸들을 잘 대해줘야 된다. 50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만일 내가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을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내 딸들을 잘 대해줘야 된다.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맞으면 안 된다. 그리고 내 딸을 박대해서도 안 된다. 이것이 요구하고 있는 첫 번째 언약의 내용이고요. 또 하나의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 평화협정을 맺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51절이 그 내용이죠. 51절, 52절입니다. 51절과 5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다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무더기를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서로가 넘어가지 않아서, 다시 말하면 침략하지 않아서 서로 해치지 않기로 하자. 이것이 라반이 제안한 언약의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라반이 그 언약을 맺기를 제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래 라반은 추격조를 편성해서 자기가 빼앗겼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을 다시 찾아가려고 사실은 야곱에게 온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선악간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야곱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라반이 아무것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라반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이 라반이 야곱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조약을 맺자, 내 딸들에게 너는 잘해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침략하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기로 하자, 이 돌무더기가 바로 그 증거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화평의 언약을 맺게 하신 분은 결국 누구십니까? 라반이 자기 의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화평은, 진정한 화평은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화평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물론 그것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써도 화평이 어려운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신다면 그 분열이 있는 곳에 화평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싸움이 있는 곳에 화평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시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에서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겠지만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마주대하고 오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끌어안고 우는, 형제의 우애를 나누는 그러한 장면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화평은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 인류의 화평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이 막힌 곳에 그 막힌 화평을 뚫고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 화평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막힌 것들을 허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사이에, 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모든 것을 화평케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화평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이 없는 곳에 화평을 심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바로 주님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기 위해서 그냥 말씀으로만 화평이 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께서 화평의 제물, 화목 제물이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삼으셨으니,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화평을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겠죠. 화목 제물로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이방인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 당신의 아들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 제물이 무엇입니까? 제물은 죽어야 되는 것이 제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화평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주님께서 너희도 그러기 때문에 화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평을 위해서 너희들이 애를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우리의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분을 죽게까지 하셨다면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화평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원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 소원을 들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화평함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면, 즉 임마누엘 하시면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제 라반과 야곱이 두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들, 원래는 누가 갑이었고 누가 을이었습니까? 라반이 갑이었고 야곱이 을이었죠. 그래서 그 라반이 야곱을 잡으려고 추격전을 편성해서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7일 만에 결국은 만나게 되죠. 그런데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야반도주했잖아요. 가족들 이끌고 짐승들 이끌고 도망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점점 그 분위기가 바뀌어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오히려 라반이 저자세로 나오게 되어지고 야곱이 큰 소리를 치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36절에서 42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와가지고 그 드라빔을 훔쳐갔잖아요, 라헬이. 그래서 왜 훔쳐갔느냐, 그리고 왜 몰래 도망갔느냐, 내가 말하면 박수치면서 보낼 수 있을 텐데 왜 도망갔느냐, 큰 소리 막 칩니다. 그리고 왜 드라빔을 훔쳐갔느냐. 그러니까 야곱은 몰랐죠, 라헬이 드라빔을 가져온 것을. 그러니까 찾아보십시오, 찾아서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열심히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야곱이 큰 소리를 칩니다. 보십시오, 왜 삼촌이 그런 짓을 합니까? 그리고 내가 삼촌을 위해서 얼마나 정말 밤낮 없이 일했는지 삼촌이 잘 아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큰 소리를 치는데, 라반은 반대로 거꾸로 이제는 우리가 조약을 맺자, 그리고 우리가 서로 침략하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라반이 저자세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야곱이 갑자기 용기가 생겼고 라반이 갑자기 겁이 많아졌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개입하셨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선악간에 아무것도 야곱에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야곱과 함께 하시니까 라반이 그것을 알고 더 이상 이제 야곱을 건드리지를 못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때로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예배 전에 우리 찬양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저와 여러분들과 주께서 영원히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면 과거에 두려움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두려움이 변해서 담대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됨이라.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네 하나님 됨이라. 임마누엘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단순히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야곱에게만 임마누엘로 말씀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나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도 뚫고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임마누엘이 누구입니까? 임마누엘이 바로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이 임마누엘인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유다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5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여기서 사자는 동물, 라이온 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가 무엇이냐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맹. 그래서 뒤로 물러가지 않는 그런 용맹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유대 지파의 사자다, 즉 용맹스럽고 담대한 분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강하고 담대한 용사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약해도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해도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를 그들 가운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4절과 5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54절 보니까 또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제사를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 것이죠. 이제 모든 언약을 그들이 둘 사이에 맺고 그들이 이제 화평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55절을 보니까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제 모든 관계가 온전한 관계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라반이 올 때는 모든 거 다시 빼앗아 가려고 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서로 화목한 가운데 서로의 갈 길을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진정한 예배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면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예배의 회복은 물론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나의 모든 모습을 돌아볼 필요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라반과 그 야곱 사이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둘 사이에 갑자기 양보하고 그런 마음이 생겨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간섭하셨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둘 사이에 화해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온전한 예배도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양문교회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늘 승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과 라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둘 사이를 화목케 하셨고 좋은 언약을 맺게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도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